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을 때, 도저히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을 그럴 때를 만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상황이 좋아져야 힘이 나죠. 문제가 해결돼야 힘이 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상황에 따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각기 개인의 취미생활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상황이 좋아져야만 힘이 날까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처지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참 그만두고 싶을 때, 이 말씀 생각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죠? 살아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고,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20장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21장을 보면 뭔가 폐잔병들 같습니다. 밤에 고기 낚으러 가고,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밤새 못 잡고, 뭔가 침울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대장, 그 대장이 부활하셨습니다. 확인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다. 이게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전도대를 만들든지,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이제 유대인들 꼼짝 마라. 로마 병사들 꼼짝 마라.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21장에서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기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만날수록 제자들은 오히려 침울해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침울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 어딘가 하면,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20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우리 요일로 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활하신 날 새벽이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았다 그럽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반란군의 수괴가 잡혀 죽었으니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자기 순서죠. 이제 우리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믿습니까? 끔찍하게 죽은 걸 다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식 면류관이 있었고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거 다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믿음이 없다라고만 얘기하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직접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도 다 잠궈져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가운데로 쓱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매우 눈이 커지고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 보면서 그 주님께 집중을 하는데, 처음에는 놀람에 있다가 아마 점차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믿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뒤로 넘겨보서 24절을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죠.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 봤다, 주님 정말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못 믿죠. 도마가 의심한다 막 그러는데 전 도마가 이해됩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 도마 역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 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죠. 26절에 그러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또 있을 때, 도마도 이때는 함께 있었는데 문들은 또 꽉 닫아놨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를 콕 집어서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바닥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 정말로 만져보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볼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봐야 믿냐? 꼭 봐야만 믿겠냐? 보지 않고도 믿는 네가 그리고 우리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휴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하죠. 20장과 21장이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20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런 감정의 표현도 있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21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게 폐잔병 같은 그런 침울한 분위기로 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갈수록 주님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뭘까요? 처음에는 우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였습니다. 와, 진짜였어. 진짜 다시 살아났어. 근데 그건 점차 뭘로 바뀌냐? 와, 진짜 하나님이시네? 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헐, 대박, 진짜였어. 부활하셨다는 그 충격보다, 그것도 놀라운데 부활하셨던 그 충격보다 진짜 하나님이셨어. 진짜였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이 충격이 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 갖기 전에 여드레 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을까요? 자주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드레 후, 8일 후죠? 아마도 제자들에게 생각할 시간, 묵상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8일 동안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들을 불렀던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병 환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인가 선지자인가 어떤 능력을 입었나 이 정도였다가 8일 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더 생각해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지? 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지? 대체 뭐야? 그 일하심이 놀랍고 그 사랑이 놀라워서, 또 그 옆에 자신들을 옆에 그대로 두셨다는 것에 더 놀라워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 기뻤습니다. 와,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만남 때 도마와의 만남을 보시면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한테 왜 못 믿어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 경외함을 가지듯이 도마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마음이 온전히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한 무게감과 경외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안 그래도 다들 지금 혼란스러운데, 무거운데 더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막 그럴 때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제자들의 어깨 너머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떠들고 살았는데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저도 같이 죽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염치 없어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죽는 것은 고사하고 너 저 예수 알지? 로마 병사도 아니고 작은 여종 하나가 로마 병사와 대비되는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작은 여종 하나가 너 저 예수 알지? 그 말 한마디에 저주까지 하면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랬던 베드로, 그 염치 없는 베드로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물론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가까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싫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한 자기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부끄럽고 송구해서 감히 그 앞에 못 섭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고 이거 만나보니까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유다처럼 목매달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염치 없어서 그 주위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21장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같이 봤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가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아마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심심하고 무료했는지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7 제자가 함께 따라 나서죠.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밤에 고기를 잡느냐? 갈릴리는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고기들이 다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너무 물이 뜨겁기 때문에 밤에 그 고기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웃옷을 벗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날이 셀 때쯤, 그러니까 밤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고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 같은, 주님 앞에서 실패한,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염치 없는, 부끄러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빈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죠. 얘들아. 이 얘들아는 단어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얘들아 부른 겁니다. 이때만큼은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 친근한 사랑함으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아무것도 없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빈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바로 오른편. 어느 지점에 가서 던져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있는 곳 바로 오른편. 이미 수없이 던져봤을 거기를 던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얻게 됩니다. 밤새 실패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니 실패자에서 대박을 맞은 어부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신 거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경험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제자로 부를 때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다시 부를 때, 다시 불러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할 그때 다시 이 장면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먼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근데 조금 특이하죠? 발견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요한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누구를 콕콕 찌릅니까? 베드로를 콕콕 찌릅니다. 베드로! 주님이야.
주님 오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듯이,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회복이 베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베드로를 치면서 주님에게 달려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밤새 그렇게 일하다가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 그물 던져놓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뛰어드는 가운데서도 겉옷을 또 입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까지 같이 챙겨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9절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같이 앉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먹을 것만 준비를 해주십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쉽게 얘기하면 밥 먹어라 그죠. 밥 먹어라.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죠. 힘들었지, 고생했지, 고생했어,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두운 밤 고기 잡기 위해서 싸웠을 제자들을 주님은 따뜻하게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기 전에 먹는 건 내놔도 너 그때 그날 밤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냐, 나한테 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잘 먹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여주는 것. 그리고 이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베드로와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피터.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사이먼.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많은 책망과 안타까움도 같이 있는 거죠. 이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도 사랑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 질문이셨을까요? 왜? 사랑하냐? 그날 밤 왜 그랬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각오가 뭐냐? 결심이 뭐냐? 계획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을 물어보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죠. 결단, 결심, 각오 이런 것은 다 행위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그 행위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고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마음, 베드로의 속마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속마음이 중요하니까. 행위를 잘하냐 못하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어떤 업적이 있냐, 어떤 실수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속마음, 사랑하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잘 드리냐? 봉사는 하냐? 헌금은 하냐? 해놓은 건 있냐? 업적은 있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걸 여쭤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그나마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진심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앞에 부인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죠. 베드로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너 실력이 뭐야? 너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실력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진심, 그 베드로의 그 속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아시고 바로 그것을 여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진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아직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질 때, 실수할 때, 자빠질 때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나 봐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실력이 없는 건데, 아직 부족한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그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의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여러분의 진심마저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실력과 상관없이, 잘하고 못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실력 갖고 묻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력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고 경책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실력의 문제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잘했든 못했든 너 나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것을 주님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앞으로 잘할게요. 2019년도 제가 아주 멋지게 살아볼게요. 이럴 게 아니라 주님 2019년도 저 2018년처럼 또 실패할 게 분명합니다. 저 또 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 아프게 할 겁니다. 허망한 모습 또 보일 겁니다. 근데 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날마다 실패하지만 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여쭤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는 미안하단 말도 필요 없고 죽여달라는 말도 필요 없다.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이 사랑한다는 이 말도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마음 깊이를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또 실패할 거지만 그래도 저에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동안 베드로는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주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구나. 세상 왕들과 다르시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걸로 충분하시다는 거구나. 또 하나 깨닫죠. 이 고백이 이어지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이 실패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15절, 16절, 17절 가장 후반에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실패자한테 맡기셨습니다. 실패했던 사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양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잘하냐 못하냐. 잘할 땐 좀 낫습니다. 그런데 못할 때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되나, 예배해도 되나, 이 직분을 맡아도 되나, 주님의 일을 해도 되나 늘 좌절합니다. 근데 주님은 늘 인생의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만 우리 가족 얘기 잠깐 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죠. 연우가 있지만 연우가 진짜 아가였을 때, 유수만 했을 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밤새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안고 이렇게 찬송가 불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연우한테 물어본 겁니다. 연우야,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이게 누워서 아파하던 애가 벌떡 일어나니 끄떡끄떡 하더니 또 엎어지는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연우야, 아빠 사랑해? 떡 일어나더니 또 끄떡끄떡 하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또 이 말씀처럼 세 번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 딱 물어봤더니 딱 일어나더니 제 얼굴을 뻑 때리고 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때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연우에게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연우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만, 질문은 그렇지만 사실 뭐죠? 아,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더 깊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충성 맹세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끝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뭐죠?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저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러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베드로가 저는 제자의 자격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모든 재산을 날려먹어도,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해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올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그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너무나 자주 무능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렇지, 내가 못나도 내가 실패해도 주님 나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 2019년 사랑할게요 라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대로 2019년을 살 수 없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2019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사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